이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 2장을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공동 기도문 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임재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 은혜 학생 졸업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과 건강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자리와 생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로 옮기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힘교회와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과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에도 예수님의 임재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며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찬송 528장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수가 은혜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이제 빠르게 지나 쾌락의 끝이 나
오라 황제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만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황제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고난 영혼들을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세상 모든 것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우뚝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마라나타. 지난주에는 저기 부안의 해변가에 있는 바다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진짜로 간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다 카페에 누구 갔냐면요. 예수님하고 저하고 프로이드하고 아들러라는 사람하고 네 사람이 부안의 바다 카페에 갔습니다.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죄송합니다만 혹시 거기 가보는 사람 있어요? 부안에. 네, 꿈에 갔습니다. 가봤어요? 네, 꿈에 갔습니다. 꿈에. 아이고 나 깜짝 놀랐네. 지금은 화장실 가시고? 창이 막 흘러요. 네. 그런데 경치가 참 좋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바다가 훤히 보이는 옛날에는 밭이었는데 거기를 구입해가지고 터를 굉장히 크게 잡고 이 바다 카페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뭐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창문 쪽으로 바다가 훤히 보이고 또 가끔 바다에 이렇게 배들도 왔다 갔다 하고 참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은 바다 카페 한번 가보시게요. 시간 있으신 분들. 그런데 예수님과 저와 이제 프로이드와 아들러가 함께 이제 거기에 카페를 딱 들어가서 제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뭐 드실랍니까? 그랬더니 나는 카페라떼 주라 그러더라고요. 카페라떼. 저는 그냥 고구마 라떼 시켰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들러라고 하는 아들러 씨는 바닐라 라떼를 시키더라고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이드 씨 뭐 시킬랍니까 했더니 뭐 시켰을까? 네? 애들이 좋아하는 거 코코아. 코코아 라떼. 맞아, 코코아 라떼. 저는 늘 바닐라 라떼밖에 안 먹어서 생각이 잘 안 나요. 고구마 라떼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치를 이렇게 구경하더니 잠시 후에 여기 누워있는 배에서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계산. 가져가라는 소리예요. 계산은 이미 했고
이게 이제 그 차 가져가라고 삐리리 뭐가 울려요. 이게 탁자에 동그라미 게 있어가지고 잘 모르시네요. 안 가봐서.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4잔을 받아와서 예수님은 뭐 시켰어요? 카페라떼. 카페라떼 시켰죠. 그 다음에 저는 뭐예요? 고구마 라떼를 시켰어요. 아니요, 나중에 발라떼도 좋아한다고 했지 시키기는 고구마 라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저기 아들러는 뭘 시켰어요? 바닐라 라떼. 프로이드는 코코아 라떼. 아, 잘하시네. 그렇게 시켜서 딱 잔을 놓으시더니 이제 여기서 김이 뭐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바다를 보시더니 참 아름답다. 참 멋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락모락 나는 이제 차를 이렇게 한 잔씩 입을 들이마시면서 저도 이제 고구마 라떼를 쭉 입에 드니까 달짝지근하니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번 우리 전선호의 백일회기 노회를 다음 주에 부안제일교회에서 하는데 이번 노회 주제가 총회 주제하고 똑같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프로이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선으로부터 쭉 연결되어서 현재라고 하는 선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미래라고 하는 선으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의 어떠한 경험과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와 상처죠. 과거의 어떤 상처를 가지고 이것을 안고 이제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의 치유를 통해서 현재를 맛보고 또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원인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른 이제 그것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러라고 하는 친구가 예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점으로 연결되는 찰나의 삶입니다. 찰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새하늘, 새 땅, 새날, 새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그 과거에 내게 다가왔던 상처와 그런 트라우마들은 자동적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는 만큼, 내가 은혜를 누리는 만큼, 내가 축복을 누리는 만큼 점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아들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이 목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프로이드는 이렇게 인생을 하나의 선으로 보고 과거를 치유함으로 현재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여기 있는 프로이드의 아들러는 현재에 주어진 삶을 하나의 점으로 보고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Are you think?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 현장에서 쭉 선포했던 말씀을 돌아보니까 저는 아둘러의 목적론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에 기도문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하늘 새 땅 새날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오늘도 창조복음, 생명복음, 구원복음, 십자가복음, 부활복음, 재림복음, 영생복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들러의 목적론을 제가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작지만은 저는 과거라고 하는 그 세상의 마인드에 사로잡혀서 크고 작고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생명 안에서 오늘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비록 작은 성도지만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프로이드의 생각은 사탄의 함정입니다. 프로이드 이론을 통해서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 치유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는 게 세상의 공식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배운 학문의 함정에 빠져서 거기에서 치유받기 이전에는 늘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웅크린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프로이드의 원인론은 사탄의 함정입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고 내가 나의 피로 너를 성소의 사람으로 세워주었노라. 아멘. 성소의 사람으로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구원은 너희의 수고와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너를 세상의 마당에서 성소의 자리로 옮겨 주었노라. 옮겨 주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은 수고도 노력도 아니라 믿음과 구원은 이치니라. 서 있는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너 혹시 달마야 가자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느냐? 맞습니까? 달마야 가자. 동쪽으로 가냐?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가냐? 아,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가는가? 근데 어쨌든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영화관에 가서 본 적은 아닌데 TV에서 명절 때 한번 나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구정 때인가 한번 나왔더라고요.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그 내용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달마야 가자라는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조폭들이 죄를 짓고 도망을 갔는데 큰 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큰 스님이 계시고 또 작은 스님들이 계셨는데 늘 이 작은 스님들과 조폭들이 매일 사소한 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시험을 내주는데 그 중에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은 두 가지는 비겼어요.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은 그 뜨거운 오후에, 여름날 오후에 연못 옆에다가 깨진 항아리를 양쪽에 놓아둡니다. 금이 간 항아리를. 그리고 나서 큰 스님이 문제를 냅니다.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뭐 채우기? 물 채우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이때 작은 스님들과 이 조폭들이 열심히 물을 갖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 항아리를 붙잡고 서로 막 빼갖고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한참 이렇게 기진맥진 하던 가운데 이제 조폭의 대장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항아리 들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항아리 들어. 항아리 들어! 그러면서 항아리 들고 뛰어! 어디로? 연못 속으로 뛰어. 조폭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항아리 들으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렇지만 그들은 잠시 후에 깨닫고요. 항아리를 얼른 들고 연못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들어가 버립니다.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채워졌습니다. 채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야 가자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항아리를 절대 채울 수 없다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 그 연못이되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항아리를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비춰보면은, 자, 계속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수고와 노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항아리를 채우고자 했던 그것은 프로이드의 원인론이고, 연못 속으로 들어간 그 모습은 아둘러의 목적론입니다. 그래, 이 말이 맞다. 그런데 예수님, 왜 많은 사람들은 원인론에 잡혀서 살아가지요? 그거는 목사의 잘못이다. 그건 완전히 100% 목사의 잘못이다. 내가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상하네요. 성경에는 글쎄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글쎄 표대를 향하여 나가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옳다. 그런데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정말 귀한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게 먼저다. 그 그릇을 잘 준비해 놨을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을 받아서 잘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릇도 준비하지 않냐고, 아무런 그릇도 준비하지 않냐고, 그냥 하늘에서 비만 내리면, 그냥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하면,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잠시 땅바닥에 물은 묻을지 모르지만 금방 햇빛이 나면은 다 말라질 것 아니냐. 글쎄 볕대를 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야 되지만은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위치를 회복하고 그릇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네요.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저희도 88학번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처음에 110명이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회하는 동기들은 한 20명 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항상 신학교에 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 1학년 때는 뭐?
목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학년 되면 전도사로 떨어집니다. 전도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3학년 되면 뭘로 떨어질까요? 집사신앙으로 떨어집니다. 집사신앙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4학년 되면 뭐 될까요? 평신도 신앙으로 떨어져요. 제가 그럼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런 것도 있네요. 평신도 때는 열심히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집사가 되면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장로가 되면은 어떤 사람은 계속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노예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어지럽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똑같다. 그 신학교 시절에 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 위치.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있어서 점점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이치를 찾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정말 믿음이 든든해지고 깊이가 넓어지고 사랑의 그런 표대장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지식이 들어오는 만큼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만큼 그들은 교만해져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늘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피로 너희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었노라. 너는 나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구원을 받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 혹시 톨스토이 아세요? 그럼 잘 알지. 톨스토이 잘 알지.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름다운 성을 얻고도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아름다운 성을 얻고도 그들은 늘 아름다운 성을 놓아두고 문 밖에 나와서 과거에 살았던 잡초가 무성한 초가집에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야 할 위치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성이에요. 그런데 늘 예배 때는 잠시 들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잠시 들러요. 여기서 찬양할 때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럴 때는 잠시 들러요. 그리고는 바로 문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살던 잡초가 무성한 그 초가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는 잡초가 무성한 초가집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성이에요. 상황이 달라져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내가 분노할 때, 내가 화났을 때 완전히 잡초가 무성한 초가집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에 성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순간적으로 화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분노할 일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로마서 12장 1절로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그 머리에 숯불을 놓으리라. 너는 주님의 이름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지어다. 아멘. 자, 성소의 사람은 달라요. 그 상황 속에서 성소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말씀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임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하면요. 오히려 더 분노하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의 피를 힘입어서 너에게 성소에 살아갈 담력을 주었나니 그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너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그의 육체인 것을 알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당과 성소에 있던 시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살 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성소의 자리에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 성소의 위치에 우리를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마 죽을 때 가서야 깨달으란가도 모른다. 맨날 그 모양 거꾸로 살아가다가 죽을 때야 가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 깨달을지 모르겠다. 징그럽다. 정말 징그럽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은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한 프로이드의 원인론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 원인론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지어놓은 그 잡초가 무성한 초가집에 거하면서 어쩌다 한번 아름다운 성으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가고 찬송 부르고 나가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 자리는 여전히 잡초가 무성한 초가집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냐? 저는 단언합니다. 목사의 잘못이라고.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바로 봤다. 네가 바로 봤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으니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요, 참 퍽퍽합니다. 엄청 퍽퍽합니다.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종회는 복음의 사람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총회 주제를 세웠습니다. 왜 제가 예수님한테 처음 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 왜 우리 총회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세웠을까요? 네가 말해봐라. 왜 그렇게 세웠는가? 아마 예수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성소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예수의 피로 보혈로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었고 아름다운 성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총회 주제로 그렇게 세우지 않았을까요?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안 떨어져 나갔어요. 한 사람도. 그러나 기존의 교회들이요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날아갔을까요? 성소에 있는 사람이 날아갔을까요?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날아갔을까요? 초가집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날아가 버리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지어다. 성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잡초가 무성한 초가집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은요, 천만의 말씀. 요만한 시험거리만 해도 말 한마디로 상처만 받아도 조금만 이 상처만 받아도요 다 꼬꾸라집니다. 그 가난한 성도가 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성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더 너는 크게 부르짖으라. 그고 너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23절을 보거라.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고혈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이 악한 양심의 자리, 이 잡초가 무성한 초가집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고아가 됐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20년이 흐른 후에 그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어이어이해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모님이 완전히 갑부였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갑부였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이를 찾아서 이제 다 씻기고 또 이제 옷을 입히고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밤중에 집에서 몰래 나왔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을 주워 먹기 시작합니다. 식당에 쓰레기통을 막 허비면서 거기다 손님들이 먹다만 밥을 막 꾸적꾸적 먹습니다. 언제 했던 행동이에요? 과거의 행동이죠.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거지처럼. 그런데 이제 정말 부모를 찾았고 부모를 만났고 정말 그 대골 같은 집에 자녀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밤중에 나와서 식당에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것을 허겁지겁 먹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나는 내가 십자가에 지기까지, 나는 가시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나는 온몸에 창에 질리고 내 옆구리에 창에 질리고 터지기까지 너를 위하여 피 흘렸는데, 그리고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성으로 내가 너를 옮겨 주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밤마다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믿음은 너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믿음은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너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이제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의 치유를 하고 나서 이제로 건너오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미 상처받은 내면의 그 모든 치유까지도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졌으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거는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었고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위치를 찾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창조복음, 생명복음, 구원복음, 십자가복음, 부활복음, 재림복음, 영생복음에 은혜의 담비가 아무리 내려와도 여러분들은 받을 그릇이 없어요. 받을 그릇이 없으니 당연히 누리지도 못하겠죠. 여기서는 잠시 누리겠죠. 하늘에서 비가 오면 땅은 잠시 젖겠죠. 그러나 비가 개이고 조금 있으면 땅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비가 내리면 잠시 젖는 신앙, 그래서 말라버리는 신앙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은혜의 항아리를 준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늘 쏟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제는 그 위치를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서 그곳에서 더욱더 예수님께 빚진 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빚진 자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로 더욱더 말씀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 빚을 갚아라. 그래서 그것을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그것의 표대를 향하여서 이 땅 아름다운 소풍을 끝내는 날 나와 기쁨으로 만나면 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은 위치 변화인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이 위치 변화를 확실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더욱 잡아매소서. 아멘. 봉헌기도 올립니다. 10의 1조 이복생육기 최종 드렸고요. 강성년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조를 드립니다. 땀 흘리며 수고할 때에 하나님 또 풍성하게 재워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믿음의 씨앗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 넘치는 복된 삶으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삶 속에 믿음의 건축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성에 거하며 또 더욱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건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저들의 삶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든든히 서서 일용할 양식과 삶의 현장으로 넉넉히 체험받으며 승리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성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또한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저 케냐 땅까지 이르러 아버지 복음과 떡을 나누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니 모 하나님 보았소. 생명샘이 솟아나와 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아름다운 성에 살면서 글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글쎄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열방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